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또 저 예언서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계시문학이에요. 감추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 에스겔은 사독계열, 이 제사장도 계열이 있어요. 이렇게 계열이 있는데 사독계열의 부시 아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직업이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입니다. 이 제사장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준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48장까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거는 뭐냐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요. 1장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어떤 걸로 번개를 통해서, 이거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요. 그리고서 유다가 멸망할 거다. 자기 민족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이 함락될 거다. 성이 함락된다. 예루살렘 성,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7장입니다. 에스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니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마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그래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니까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뼈에 햄질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위에 생기 그렇더라. 그런데 너희에게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 사방에서 와서 사망을 당한 자 불을 살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장 14절에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 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죽었었는데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너희 고통에 더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합니다. 유다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나간 나라에 하나님하고 역사를 계약을 맺은 성민입니다. 본때예요. 인류를 대부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우리 선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중에 만들었어요. 코끼리 만들 때 코끼리보다 사람을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보면 사회과학을 만들어야지. 근데 요새 좌파적권으로 그게 바뀌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청포도서관에 가보면요, 옛날에 좌파 정권 없을 때는요, 언제요? 제일 먼저 뭐가 심하면요, 사회과학이 바뀌었어요. 사회과학. 제일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자연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인문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꿔놨어요. 와. 근데 이제 이게 왜 얘기냐면요, 성민인데 BC 기원전 605년에 여기 갈그미스라는 데에서 애굽의 바르그고하고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이 바벨론하고 싸움이 전투를 해서 깨졌어요. 애굽의 바르그고가. 그러므로 말이야 느부갓네살이 이 지역을 전부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지난 시기에 제가 이렇게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속국이 됐는데 이때의 왕이 누구냐? 유다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선지자, 박해, 우상 숭배, 자행, 그리고 영적 사락, 영적 생활 타락시켰어요. 타락시키고 무기력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그래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를 박해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적 생활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한 폭군으로서 자행을 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산 상황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에게 너 나한테 복종해라.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반대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르느고가 깨진 상황에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죽고 누구를 내세우냐면 여호야김 아들이에요.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유다에. 근데 여호야김이 젊으니까 어리니까 3개월밖에 못해요. 3개월. 왕을 3개월을 한 거예요. 3개월을. 그리고서 이 3개월을 왜 3개월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여기에서 젊은 어린 여호야긴 왕이 죽이는 지 3개월 됐는데 왕하고 상류 중에 3,000명, 약 수천 명을 이리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1차 포로인데 이 포로를 잡아갔을 때 이때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수천 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에 상류층입니다. 정치 지도자, 갑부, 교육 아주 많이 하는 분들, 식자층들 데리고 갔어요. 3,000명 정도, 수천 명을. 이게 1차 포로 때 잡혀간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은 도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는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에스겔은 여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발강가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강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윤회 고향의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 가정 즐겨보자. 이 유태인들은 포로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노래를 술 짜서 향년 술 마시는 데서 노래를 불러보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강가에서
목놓아 울고 있는 생명인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일어났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도성이 여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환상을 봐요. 예루살렘. 멸망을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기록을 합니다. 글이 오늘 에스겔 편지입니다. 여기는 아직 1차 포로 왔어요. 1차 포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잡혀갔을 때 2차, 3차에 2차 597년, 3차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안에 1차 포로 때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멸망한다. 고국에 있는 동포들이여 당신네 멸망은 명랑합니다. 우리 진짜 우리 가족은 다 멸망하니 제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한 에스겔 예언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는 그 모습을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또는 포로들의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대변자와 포로들의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 함락 앞두고 회개하라. 회개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회개하라 하냐?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 풍습, 우상 숭배, 그리고 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죄짓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수척교를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고, 이 여호야김이 아까 그 당시에 부모 여호야김이 천자 이사야 천자를 이렇게 복사발하게 천자를 숭배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자 보세요. 이게 우상의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에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절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전부 메시지에 아주 전국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몰라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거 전부 요거를 요 그림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여기다 무작정 하는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들이 이게 난잡한 성관계 그림이에요. 난잡한 성관계. 이게 난잡한 집단 매음 행위를 하는 그림들입니다. 그 상에 버젓이 지금 현재에도 웃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요 그림이요. 남자가 위에서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난잡한 성관계의 그림입니다. 요게 다 난잡한 그림들이 이 상해요. 여기 이게 난잡한 그림들이고, 이게 다 난잡한 그림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지저분한 이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부끄러워가지고 여기다가 더 그림을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 우상 이렇게 노릇을 못하니까 마약을 피우고 오늘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우상 같은 데 보면 향 피우잖아요. 몽롱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건물, 이 교회 건물이거든요. 이거 교회 건물인데 이거 전에 왜 날아가냐면 이게 전 주인이 우상 숭배하는데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을 했다가 위에 날아간 거예요. 어딜 가는데 길게 하는데 길에 예쁜 여자가 들어가고 그래요. 들어왔는데 뭐를 바꿨을까 뭔가 하나 주고 그래요. 그걸 마셨대요. 마셨고서 창 앞에 아까 말했죠. 그 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 뒤에 막 혼정한 사람들이 딱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절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은행에 가자고 그래요.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딱 약 어깨들이 딱 끼고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쌓였을 거예요. 우상 숭배에다가 절 한번 했다가 그냥 집 날라가.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이렇게 30년 동안 먹을 장식들이 이 안에 있고, 요 안에 있겠죠. 여기에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냐 말하냐면 우상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하고 제발 그 우상은 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거든요. 에스겔이 그렇게 이상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저걸 사주에 그발강가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그발강가에 산락한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이상을 본다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이상을 받느냐면 회개하라 하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절망 가운데 다 이제 낙심한 거예요. 상심한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이제 꿈이 사라진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부모의 형제 다 죽었죠. 자식들 자식들 이렇게 내침을 당해서 죽었죠. 포로로 잡혀왔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꿈을 줍니다. 뭐라고 했죠? 아까 말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 이상. 여기서 마른 뼈 골짜기 이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 골짜기 이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른 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이게 천사입니다. 그림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마른 뼈들에게 이게 생기를 불어줘요.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죠. 여기 보죠.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겔의 이마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더라. 그래서 사람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여기 마른 뼈 있죠? 마른 뼈. 마른 뼈들에게 살과 피가 붙고 근육이 붙어가지고 사람의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가 되더라,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고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보다 덜 죄죠. 근데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생기와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생명을 주셔서 생기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사람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민망한 표정입니다. 이 아주머니도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충격을 보고 있어요. 충격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람은 울고 있어요. 손에 뭐가 있어요? 망치가 들려있어요. 이 밑에 망치가 있고 못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 사람이 망치를 들고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인 것을 보고 아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울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5대양 6절을 말하고 전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내가 죽인 자연이 장군이구나. 장군입니다. 하고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신데, 에스겔은 자기 백성 구원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고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연민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민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능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능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았으니 이제는 힘차게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